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억하게 하신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속주의적인 소망이 아니라 근본주의적인 소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얼마 전 어떤 한 연예인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발언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함에 그 기사를 클릭하여 보았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길 기사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기사 제목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다 똑같이 어렵기에 그렇게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전생을 믿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은 믿지 않지만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인을 모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끼게 되는 공포와 힘듦의 정도가 원인을 알았을 때 느끼는 공포와 힘듦의 정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을 모르고 당했을 때 아픔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연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공포와 힘듦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원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의 때를 맞이한 것은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이야. 혹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이 실제로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내가 범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니요 타인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나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을 성급하게 찾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혹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한 결과인가? 라는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당한 어려움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곧 남 탓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는 말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원인을 성급하게 찾아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 초반에 나름 원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욱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짐이 됩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정죄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정죄하며 혐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혐오 현상이 그 대표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혐오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나아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거하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원인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혐오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고 고통의 시간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죄하며 자책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으로 혐오하게 되는 것 둘 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번이나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4절, 25절, 그리고 27절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양팔을 벌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이 박히셔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함께 주님의 손을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 손은 전능의 손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치유하실 때에는 해방의 손이었습니다. 가르치실 때에는 영감의 손이었고, 섬기실 때는 헌신의 손이었으며, 죽으실 때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 그 능력의 손, 전능한 손에 그 못이 박혀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손에 못이 박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에 하찮은 못이 박히는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과 십자가 사이에는 증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긴 목록이 담긴 증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의 세월이 담긴 증서, 곧 우리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서가 숨겨졌습니다. 증서 위쪽의 죄들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가려졌고, 목록 아래쪽의 죄들은 그분의 피에 덮여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지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에 못 박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시며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 정죄하며 고난당함에 자책하며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숙고하고 또 숙고한 결과 그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며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못 박힘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며 회개하며 다시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전의 삶에서 돌이키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그 손에 못 박힘이 모든 죄를 덮어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타인을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억하며 타인을 용서하며 품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보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간을 알아가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단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늘 그 손에 못 박힘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이해하며 바라보며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근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책하고 계시다면 그것에서 자유하십시오. 또한 비난과 혐오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손에 박힌 못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손에 못 박힘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책과 비난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받게 되는 여러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못 박힘을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견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인 모를 어려움 당함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원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생각해낸 원인이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정죄하며 자책감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비난하며 혐오함으로 분노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못 박힌 손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못 박힌 손을 기억하며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함에서 얻게 되는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며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힘을 복돋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위하심을 믿으며 잘 견디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